오늘은 이러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 하바국의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제 대답을 2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공의가 없어진 거 아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공의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남아있는 말씀은 뭐냐면, 심판을 당할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심판할 건가 하는 그 심판의 대상자를 밝혔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이러이러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가 있다라는 단어를 5차례를 말씀함으로써 5 종류의 사람을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5 종류의 그 대상자는 결국 누구냐, 십계명을 범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십계명 안에 그 대상자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해서 그만큼의 그 벌을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부에 시행하는 법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헌법은 십계명이에요. 그 10가지의 계명이 가장 핵심이고, 그 아래로 또 시행의 법이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큰 틀, 그래서 우리가 깨닫도록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신 거, 그것이 뭔가를 5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6절부터 8절에 보면 불의한 치부, 불의한 치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남의 거를 자기가 갖는 걸 보고 도적질이라고 그래요. 여기 6절부터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그랬는데, 내 거 아닌데 남의 건데 내가 그거를 치부한다, 가지고 와서 내 재산으로 삼는다, 이게 도둑질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는 그대로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볼모 잡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전당포에서 그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물건은 비싼 물건인데 잡아놓고 돈은 조금 준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그대로 가져버려요. 우리가 그 일반 은행과 또 이런 사금고가 다른 것이 뭐예요? 말하자면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불법이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서도 자기 소유가 아닌데 그거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부당한 짓을 한다.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담만 넘어가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이런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금고도 부당하게 많은 이자를 뜯어내고, 뭐 조금만 법에 어긋나면 그냥 막 차압해가지고 경매에 붙여가지고 서민들 걸 다 그냥 뺏어버리고 하는 게,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당하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거고 괴롭힐 자들이 갑자기 깨어날 거고 노력을 그대로 당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남의 것 뺏으면 자기도 그대로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지금 유다를 치고 멸망시킬 바벨론을 이제 대상으로 말씀을 하는 건데, 바벨론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의 것을 그냥 무조건 자기들 것으로 끌어모은 거, 그거는 하나님이 꼭 기억했다가 심판하겠다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흥할 때는 이웃 나라를 너무 무자비하게 그렇게 빼앗아서 부한 나라가 됐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게 망할 때는 그대로 다 뺏겼어요. 그대로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면 내 거 도둑질 당한다는 거,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나라를 노략했으므로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희를 노략할 것이다. 빼앗긴 자들의 원한을 품고 있다가 다시 달라들어서 빼앗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기적인 불이익.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자.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막 갖다가 부당하게 내게 이익을 취해도 좋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불이익. 이렇게 그 바벨론 나라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앙을 피하려고 높은 데 깃들인다. 말하자면 안전지대에다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으려고, 자기 집 지려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 철저히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해치든 말든, 막 음식도 엉터리로 만들어서 팔고, 무슨 아주 독한, 너무 치명적인 이런 제품 만들어서 무조건 팔아먹고,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불이익. 이와 같이 그 성경은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 십계명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건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을 멸한 그 대가가 욕으로 그대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 민족도 나중에 타민족에 의해서 그대로 욕을 당할 거고, 너희 담에서 돌이 부르짖을 거고, 너희 집에서 들보가 응답할 거다. 남의 거 뺏어서 자기 담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쌓아놓고 집도 의리의리하게 줘놨는데,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대로 당할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 번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살인을 말씀했어요. 살인. 여기 보니까 피로 건축하는 자 그랬어요. 결국은 남을 죽이고 그 위에다가 자기 집 짓는, 자기 성을 짓는 자들. 남의 생명을 해치는 만큼 하나님은 보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다.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막 남을 죽여가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지만 그게 결국 헛수고가 되지 않냐. 많은 정복을 했다고 그것이 남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만 피곤해질 일을 한 것이다. 살인은 하나님 용서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 말은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가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은 물은 모든 걸 덮어요. 홍수 나면 거기에 열애가 없이 다 덮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텐데, 생명을 해친 자, 그 생명 그대로 다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공의로 사람 죽인 자들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5절부터 17절인데 성폭행. 이웃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낸다. 지금도 가장 뉴스거리가 맨날 성폭행이에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남에게 억지로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성폭행,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화를 주겠다. 그게 7계명이에요. 성에 대한 계명. 그들은 영광이 수치로 가득하게 할 거다. 자기 쾌락,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을 해친 거 그대로 당하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마시고 할례 받지 않은 너희 몸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남을 수치스럽게 만든 거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치가 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더러운 욕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 더러운 짓 했는데 그 더러운 욕이 너희들의 영광 가릴 날이 온다. 그대로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다섯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숭배. 여기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그 우상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들은 거짓 스승이다. 그래서요. 그리고 나무에게,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서 깨어나십시오. 말 못하는 돌 우상 앞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소원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자들. 그들이 무슨 교훈을 너에게 할 말이 있겠느냐. 보이는 금과 은으로 입혀서 세워져 있을 뿐 그 우상은 생기도 없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심으로 그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요. 이것도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10계명을 오늘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은 영원히 가는 법입니다. 이 10계명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중에는 부모도 계시고 남의 생명도, 남의 성도, 남의 물건도, 또 남의 재산도, 남의 진실도 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임의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다 불법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항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